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동체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의 신비. 여러분 깊은 기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기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생기는 소리들, 마음의 음성 중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소원을 말하거나 마음에 생기는 음성에 귀 기울여 보거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 기도 가운데 발설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과정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조금은 기도를 깊이 그리고 기도를 하나의 나도 이게 단순한 내가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내 안에 어떤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래야 대화가 시작되겠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 얘기를 잘 정돈했다가 딱 따다다다 하고 이렇게 탁 기도를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 생각 가운데 같이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반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과정을 이렇게 쭉 걷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습니다. 시편은요, 이건 단순히 시가 아니라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나와 있는 것들은 별로 없지요. 근데 이 시편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굉장히 솔직하고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성도들의 마음들을 기도라고 여겼을 때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시편 28편도 이러한 과정으로서 바라보면 놀라운 기도의 신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은 처음부터 굉장히 하나님께 거칠게 탄원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박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에는 아주 이상한 역설이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석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해요? 단순한 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아주 단단한 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맞는 것이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 주께 부르짖사오니 귀를 막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반석임이 분명하지만 내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이 날 지켜주는 것 같지 않고 마치 귀를 막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주께서 잠잠하시면 나는 무덤에 가는 자와 같습니다. 난 죽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석이고 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사실 내 얘기를 듣지도 않는 것 같고 나에게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 내 눈앞에 조금 더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이 두 가지 역설이 이 짧은 기도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신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날 세워주셔야 내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지금 듣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지금 말씀도 안 하신다. 그런 아픈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계속해서 타원을 하죠. 내가 손을 들어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본론적인 내용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주여 나를 끌어내리지 마옵소서. 사실 시인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악인들과 함께 같이 심판받을 위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하는 자들이고 악독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대로 당해야 되지만, 그들에게 갚아야 되지만, 나는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아시지요?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하나님, 나의 기본이 되시고 기초가 되신 하나님,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시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기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좀 되십니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나와 내 주변의 악인들이 같이 심판받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고, 저들은 악을 모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 심판이 나에게까지 오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것이죠.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의 반전이 있어요. 그 시의 반전이 오늘 말씀인데요. 시편 28편 6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로 들어갈 때 내 안에 마음이 어떠했어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하나님 반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내 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 귀를 막고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는 것과 같았어요. 나는 억울하게 혐의가 없이 악인들과 함께 심판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어떠한 과정으로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시편 28편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갑자기 내가 찬송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 확신은 뭐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듣고 있다는 그 말에 시인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말에 절망하고 있던 시인이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그 시인이 이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하며 내가 주를 노래합니다 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어서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히 어떤 상황들이 막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듣고 있다는 확신을 성령님을 통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가 담대하여져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선 거죠. 그리고 나서 혼자 찬송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히 목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는 자리까지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이 기도를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도를 바꾸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 백성을 지키는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백성을 지키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시인이 이렇게 어두웠냐면 반석이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반석이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떠한 놀라운 신비와 변화를 일으켰냐? 원래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인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모습이 바뀌시고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바꿔 놓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하는 자가 되어서 불의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하는 거 몇 마디 이렇게 주주주주 하는 거 말고 과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 내 심령이 변화되는 신비들을 경험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인의 모범을 따라 이제 우리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여서 원래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신실하게 주의 백성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여 주의 말씀을 따라 시편의 모범을 따라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